세상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특권을 잡아라. 누릴 수 있을 때 누려라. 남들보다 앞서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특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을 만듭니다. 특권을 챙기면서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책임은 되도록 남에게 지우고 특권은 되도록 내가 누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특권에는 기대를 걸고 자기 책임에는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름에 맞게 행동하며 살아라 말씀하시죠. 우리 주변에는 특권 의식이 남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지만 실제 일정은 관광이나 휴식을 취하고 오는 거죠. 시민의 세금으로 항공권과 숙박권, 식비까지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형식적으로 제출하죠. 방문했다고 보고한 기관에 실제적으로 방문하지 않았던 사례가 더 많습니다. 이런 예우성 출장은 공공의 책임을 저버리고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특권 남용이죠. 공직자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그러기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특권을 위해서 경쟁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책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특권이 움켜질 때 강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을 질 때 네가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특권이 있으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특권에 합당한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성공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을 오용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책임과 의무를 마땅히 다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가르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옥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 풀기 위해서 정보나 세상의 기술을 알려주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은 봉헌하다, 전용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전용하도록 훈련시키고 헌신시키라, 이걸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행할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입니다. 그 뜻은 길, 인생의 방향,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 명예의 길, 물질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할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길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릴 때부터 그 방향을, 하나님께 향한 방향을 바로 잡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습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보내게 하는 그 습관, 그런 습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 세웠던 신앙의 길은 노년까지 이르러도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릴 때 붙잡은 사람은 삶의 폭풍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유혹에 때로는 와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신앙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 삶의 기술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삶의 방향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세상의 기술은 한 시절을 살게 하지만 신앙의 방향은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자녀를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것,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세월이 흘러도 노년이 다가도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시대가 어두워지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때로는 청년기에 중년기에 방황할 수 있지만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말씀의 길, 기도의 길, 예배의 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길이 뭡니까? 5가지예요. 5가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지식이 지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인생의 방향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머리가 커지기 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라는 겁니다. 둘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이 삶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길을 가든 누워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선택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방향이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해야 돼요. 우리 집은 말씀으로 산다, 우리 가정은 말씀의 뜻이 원칙이다, 이 기준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하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올바른 인격과 성품을 가르쳐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겸손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길이에요.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가 정직할 수 있어요. 부모가 겸손하면 자녀가 겸손할 수 있어요. 부모가 성실하면 자녀가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부모가 먼저 의인되면 자녀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말로 자녀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그의 인격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녀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과 절제를 가르치는 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안 되는 것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 가르치는 겁니다. 책임과 절제는 인생의 두 기둥입니다.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아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아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따른 절제,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이웃사랑,
공동체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나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돼. 부모는 자녀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공동체에 들어갔으면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부모는 자녀를 단순히 착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세상에서 성공을 위한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한 것처럼 그 자녀도 그의 자녀에게 전수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부모는 자녀에게 학원을 몇 개 보내고 너 시험 성적 올리고 네 능력 올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길을 세우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길 위에 세울 것이냐, 분명히 하라는 거죠. 성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세상의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여기 와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돈 버는 걸 가르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 가르치고, 세상의 과학을 가르치면 그게 목사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는 게 목사죠.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 나가서 너 힘있게 살아, 능력 있게 살아, 돈 많이 벌어 살아, 성공하며 살아,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는 마땅히 내가 하나님 섬기듯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편 이사야 48장 17절 같이 봅니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마땅히 가르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득 보게 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하게 하다, 번성하게 하다, 잘되게 성공하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지요, 징계도 하시지요, 또한 뺑뺑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핵심은 결국 하나죠. 우리를 연단해서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잘됨은 잠깐의 성공이고 순간의 이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도덕적, 인격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죠.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깊게 하시죠.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그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네가 고난받아도 그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그 유익은 한마디로 그것을 통해서 너는 성장할 것이다, 너는 온전할 것이다, 너는 장성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실패는 우리가 볼 때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인생에 개입하니까 유의미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다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존재가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 질문과 답은 3번 부인한 상처를 3번 사랑의 고백으로 치유하고 있는 모습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실패가 그의 인생을 발목 잡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정금같이 쓰임받는 연단의 과정, 연단의 훈련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번도 실수하거나 한 번도 잘못하게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너를 정금처럼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주님이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단순히 올바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 이게 맞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흘러가게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새겨진 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걸어 다니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에 걷기 시작한다. 교통사고 당한 사람들이, 손발을 다친 사람들이 수없이 재활을 통해서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그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세상에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게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한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네가 걸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기쁘다, 내가 즐겁다, 하나님 박수 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마라, 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라, 서로의 발을 씻으면서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섬기면서 사랑하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주님의 길이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야.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가르쳐는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게 마땅한 길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마땅하게 행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마땅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4가지 역할이 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을, 방향성을,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너 그 길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가 걸어가야 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마땅한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잘했어.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때 너 이 길을 선택하면 좋겠어, 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땅한 길로 행할 수 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내 마음에 확신이 와요. 아,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경험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땅한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교과서로 만든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주님이 원하는 길이 이것이었구나. 아, 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지혜로운 조언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누군가 지나가다가 흐치는 말로 조언을 해줘요. 때로는 누군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때로는 내가 듣는데 눈물이 흘려요. 아, 하나님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뭡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방황했어요. 변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도록, 너무나도 마땅히 알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 너무나도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잘 듣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효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잘 듣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행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예레미야 42장 3절 오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참 은혜스럽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결정했어요. 그저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결정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말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요. 너희들 이 땅에 머무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장 예레미야에게 거짓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몰아붙이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에 다니는 사람이 많대요. 타로를 치는 사람들도 많대요.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부쩍 많이 늘어났대요. 왜 그래요? 그들은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답을 그들은 대신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기심을 포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그 행동은 불신앙이에요. 재미로 봐도 불신앙이에요. 장난으로 봐도 불신앙이에요. 먼지 같은 마음으로 이거 난 믿지도 않아, 그렇게 봐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은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할 길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정한 길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내 계획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영성,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영성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앞에서 백전백승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전쟁에 참여했더니 백전백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들을 준비가 있느냐 없느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는구나, 언제든지 내가 듣고 싶을 때 말씀하는구나,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겸손히 주님께 부르짖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일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는 게 있죠. 그러면 그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라는 말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건 뭡니까? 단순한 감정적 기쁨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이 말은 기쁨으로 외치다, 환호하다, 소리내어 노래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만족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내가 그래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있는 거 그 자체로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마땅히 뭘 한다고요? 그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단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다, 이런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전수하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누가 뭐 추천 뭘 해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뭘 했어요. 그런데 차를 받았어요. 그 차를 받아가지고 오셨어. 차를 봤어. 전기차요. 그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 때문에도 기쁜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입술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 마음이 오니 기쁨이 즐거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자체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나와 항상 평생 같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즐거운 거죠. 그렇게 즐거운 사람은 뭐가 돼요? 기쁨이 나온다니까요.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삶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예배 가운데도 찬양이 나오고 내가 순종 가운데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땅히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고 인도하겠다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너 물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마땅히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거룩한 길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을 내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그 모든